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계속 왕의 기도를 함께 보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 25편부터 28편까지 탄식 다음에 등장하는 감사실, 찬양시를 먼저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29편이 찬양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20편, 30편에는 감사, 물론 이제 찬양도 다 포함됩니다. 감사와 찬양, 이런 찬양시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에 보면, 기도가 보통 감사들은 보통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물론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0편, 30편도 보면 감사와 찬양이 함께 나오죠.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높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게 찬양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가 높여드리면 이게 찬양이죠. 찬양이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와 사랑과 그 은총, 그리고 그의 모든 속성들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런 이름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는가, 이게 자체가 찬양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를 어떻게 보면 딱 구분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같이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감사가 많아요. 근데 보통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우리가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한다, 또는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이런 좀 감사, 그런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떤 감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좀 감사라기보다는 찬양과 감사, 늘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높은 뜻과 계획들, 그걸 또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30편에는 감사와 찬양이 어우러져 나오지만 우선 감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선 30편의 전체 내용은 다윗이 자신이 어떤 질병, 큰 질병 속에서 아마 죽음까지도 생각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좀 심각한 질병이면 누구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자신이 평안함을 얻고 고침을 얻는 그것에 대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이 끌어내사라는 말은요, 원래는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과 같은 겁니다. 특히 이 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물과는 조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더운 나라의 우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물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그렇죠? 땅에 이렇게 돌담처럼 둥그랗게 쌓은 그런 우물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그런 우물이라기보다는 거의 웅덩이 비슷한 그런 우물이 많습니다. 그냥 계속 땅을 파내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뭐기다 담을, 돌담을 쌓고 뭐 그런, 돌이라는 것도 돌이 있어야 그런 돌담을 쌓고 그래서 우물 모양을 만들지만 그런 돌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파내려가는 겁니다. 파내려가서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자리에 있으면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도 깔아앉게 되면 맑은 물이 됩니다. 거의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나를 뭐 수렁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셨다라고 할 때도 사실 그런 웅덩이 같은 것이 거의 우물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파내려 가다 보면 이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이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 끌어내사라는 것은 우물이지만 사람이 한번 빠지면 다시 못 나올 만한 그러한 장소. 왜냐하면 계속 흙이 무너져 내리면 물론 못 올라오죠. 또 깊이도 있고
요셉이 실제적으로 형제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뭐 이미 웅덩이는 팔았는데 아마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사자 같은 맹수를 잡기 위한 그런 구덩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물을 팠는데 결국 우물이 다 말라버려서 그냥 깊은 구덩이만 남은 경우. 그래도 혼자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요셉이 던져졌고, 결국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아이 생명을 취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끌어올려서 다시 팔아버린 일이 있었죠. 자, 그런 웅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우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여기 결국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끌어내셔서 내 죄적으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를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빠졌던 그 자리가 어딘지를 묘사하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바로 요 부분 때문에 이것이 한 심각한 질병 속에서 놓여있다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음에 고쳐주셨다.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음부까지 내려갈 만했었는데 오히려 나를 끌어내셔서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아마 다윗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 기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나 정말 이거 아프다. 지금이야 병원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약을 금방 받으니까 우리는 쉽게 얼마 있다가 낫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만 과거에는 아니에요. 이게 약방이 없고 그 다음에 의사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골에 사실 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앓으면 이게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그 옛날 사람들은 출생신고도 늦게 했잖아요. 일부러. 왜냐면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날 아이인지 몇 해 살다가 죽을 아이인지 몰라서 옛날에는 출생신고도 아예 안 했대요. 안 하고 있다가 얘가 나중에 그냥 살면 그때 가서 출생신고하다 보니까는 실제 생일과 자기 태어난 연도 생일이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시절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혹시 죽는 건 아닌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직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가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왜 가능할까? 결국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 사실 다윗 한 사람의 경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다 말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그렇죠? 물론 이쪽에서 괜찮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잘 정리할 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가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주께 부르짖을 수 있으며 동시에 찬양도 가능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함께 성도들을 향하여 찬양하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5절을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신이 질병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는 질병들이라든지 아픔이 꼭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꼭 진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욥이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육체 질병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걸 먼저 돌이켜보는 게 좋겠고요. 근데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내 죄로 인한 노여움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심은, 그 백성의 노하심은 잠깐이에요. 그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것들만 허락하시는 것이지, 너 이제 죄졌으니까 넌 죽어라 라고 하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아파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밤에는 이상하게 더 아프죠. 고요한 적막함 속에서는 이상하게 더 많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해가 뜨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고통이 이제 잠잠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 잠을 이루는 법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이 이런 고통과 아픔, 슬픔, 이런 진통의 시간이라면 아침은 기쁨이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가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회개함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아침처럼 빛이 다가온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이하로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형통할 때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않아. 야, 이 정도면 나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재산과 돈이 많다는, 야, 난 됐어, 이제 이 세상에 살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느냐 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풍성한 곡식을 창고까지 개비해서 잔뜩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수년 동안 먹을 거 쌓아놨으니 무엇이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할 때에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야, 이제 됐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항상 넘어질까 조심할 때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야, 나는 이제 형통하고 이 정도 살면 됐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요동치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전혀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게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8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함을 가졌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 그것을 인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주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만하지 않음도 필요하지만 혹시라도 주의 징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나의 마음에 근심, 수심이 가득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겁니다. 자, 11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바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내 배옷, 결국 배옷이라는 것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 이런 앞에서 우리는 보통 이 상을 당한 사람이 있지만 이 배옷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있어야 보통 입었습니다. 회개하는 자, 슬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 근데 그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됐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지요. 자, 마지막 12절 봅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느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회개했을 때 나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내 인생을 내가 비록 내 죄악이라 이 고통과 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때에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내가 그에게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가 왕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들, 삶의 고난들 이 속에서 혹시 내가 회개할 것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바라보며 이 뜻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죄의 노역은 잠깐이다. 그냥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이 고백 속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질병들과 고통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통할 때 너무나 교만한 죄에 빠져서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감을 통하여 결국 우리 안에 징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개함을 통하여 주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그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신자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